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지금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성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찰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그러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체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러한 성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호성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요, 또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도 들에서 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맞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의 번역을 하면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종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종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고난의 종 메시아를 잊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오직 다윗의 왕국이 회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요, 또 유대 민족, 같은 민족이 그런 전통 안에서 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들의 삶은 참 지치고 그 다음에 참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더 잘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종 메시아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 같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한 해살이의 삶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살이 삶이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풍성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페리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필요한 것 이상의,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충분한 만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첫 번째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두 번째요, 그 영혼을 구원한 양들이 충분한 만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더하기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겨낼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거운 짐에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도 다 다를 겁니다. 오늘은요,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괴테의 시에 대한 통찰을 한 대문호 괴테의 시에 대해 통찰한 한 책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이 책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이고요, 김종원 작가께서 지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이 책을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될 때 인생의 빛은 가장 반짝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귀한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말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무거운 짐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연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위대한 모세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의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섭섭한 마음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여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고생까지 했는데요,
모세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 주연의 역할을, 그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조연이 되고 그 귀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만 하고 눈에 띄게 아주 높은 성곽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다거나 나는 왜 주연이 되지 못하고 맨날 뒤만 따라다니면서 뒤치작거리만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김종원 작가는요 이렇게 성찰합니다. 조연은 결코 사소한 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모세는요 사소하거나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푸는 사랑과 그 주님의 인격이 함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1986년에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연기 대상을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연기 대상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방송사들도요 그때 당시에는 스타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있어서 초년부터 쭉 계속해서 조명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역대 최초로 조연 배우가 대상을 수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조연 배우는요, 자신의 맡은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훌륭하게 연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3년간요, 꾸준히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받았는데요. 첫 해에 우수 연기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해에 최우수 연기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해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고 김수미 배우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말해주고 싶다. 후배들아, 지금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버티면 언젠가 되니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인생이란 큰 작품에서 우리는 모두 인생의 주연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작품에서 주연만 최고의 명예를 얻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명품 조연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요,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명품 조연이 되어 주시고요,
또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니라 얼마나 새빠지게 일했습니까? 얼마나 새빠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도요, 부모님들 위해서 명품 조연이 되어줘야 하고요. 또요, 직장에서요, 우리 회사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또 반대로 회사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명품 조연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귀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준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먼저 본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조연이 되세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부부끼리 앉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조연이 되세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다짐해야죠. 명품 조연이 되겠습니다. 옆 분하고 같이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화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화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먼저 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품 조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개정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있는 성경의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 부분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낙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섬김을 받으려는, 그리고 주연만 되겠다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고난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서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요, 들어가지 못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니로다 라고 축복한 모세의 그 용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조연은요, 축복의 통로이면서 행복입니다. 선을 행하며 인생의 조연으로서 열심히 일한 그 몫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섬김을 받으려고, 또 주연만 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부리집지 말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길에 피고 들에서 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찬송하기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끝까지 찬양하시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벼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섬김의 종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을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가족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며 금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길을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경건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0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님들도 이 초청 주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셔서 우리 초청 주일에는 더욱더 풍성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은요,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 주일 새벽 기도회가 그날 있습니다. 새벽 5시고요.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심히 비비고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임직자 후보 명단이 공고했습니다. 선거일은 4월 27일 주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찬양대 주간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4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